언제부터인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개독교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경멸을 넘어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던데 참 이상하죠? 자주 들으니까 이것도 어느덧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때 한 기억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한참 민감할 때에 아마 식당 주인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앞에 팻말에 기독교인 사절이라는 게 아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라든지 혹은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많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딸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니네 아빠가 목사인데 혹시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친구들한테 혹시 아빠가 목사인 거 얘기해 이러니까 우리 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뭐라고 그래 아빠 직업을?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간다 그래. 제가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아빠를 당당하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더 묻지 않아? 친구들이 니네 아빠 택배 기사니?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이렇게 택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기독교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 실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준비된 단장된 신부와 같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많은 실수에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보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벽옥과 수정 같은 신부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9절에서 1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앞으로 혼인잔치 가운데 맞이할 신부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현재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있어요.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빛나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처럼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세상은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여러분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이 신학이 집결되는 교차점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이 요한의 신학과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빛나고 귀한 보석 같은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계시록 21장 1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극히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주님의 빛나는 신부, 정결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두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단어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고 단장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신약 전통에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은 신랑이라고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도 이 전통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에 공통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항상 연결을 하세요. 그런데 아내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간음하고 불성실합니다. 남편인 신랑에 대한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항상 우상을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맘몬을 경배하며 신랑에 대한 신부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신부인 이스라엘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음란한 아내라고 주님은 항상 얘기를 하세요. 사사기부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주님께서 500년 1000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부탁하시는 것도 이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단장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인 맘몬을 쫓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욕의 남편인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질 않아요. 이는 신약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상태로 우왕좌왕합니다. 신구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로서 순결하거나 깨끗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준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반역하고 신랑을 배반하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계시록을 마지막에 종결을 하면서 모든 신학을 완성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신학과 이 신약 성경 바울의 신학을 연결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다시금 신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준비되고 단장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정결하고 빛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계시록은 이제 성경을 종결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격 없는 우리가 신랑에 대해 준비하고 단장할 때에 신부가 지극히 빛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옳은 행실 같으면 주님처럼 완전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잘 단장할 때에, 준비하고 단장할 때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신부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그 신부가 준비되고 단장될 때에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단장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 대다수는 가난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천국에 대한 설교. 천국은 12진주문으로 가득 차고 모든 성곽은 백금으로 되어 있고 가가호우 빛난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천국의 모든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목사님도 이런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가난해서인지 천국에서 누리는 부요한 삶을 소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당연한 겁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난한 시대라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천국을 묘사하면 더욱 천국을 갈망하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각종 보석, 부귀영화에 대한 소망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아마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절대 천국의 본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시켰는지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망할 때, 천국을 떠올릴 때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부귀영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건 절대 신앙의 본질,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부귀영화가 천국의 본질이라면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재벌은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굳이 천국의 본질이 부귀영화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필요가, 저는 가야 됩니다. 가난하니까 저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부자는 굳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입니까? 그게 천국의 본질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본질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각종 귀한 보석과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불멸의 영생도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바로 오매불망, 사모하며 고대하는 신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혹시 내가 갈망하는 것이 신랑과 함께 살고 날 위하여 생명을 준 그 신랑과 함께 만나는 곳이 천국이기에 내가 소망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나는 신앙의 본질을 잡고 있는 신부로서 그 사랑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신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을 떠올릴 때에 천국 영생이 우선이고 각종 보화가 우선이고 각종 부귀영화가 우선이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있는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빛나는 신부가 될 수 있는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은 오매불망 사모하며 고대하는 신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시록은 종말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인데 마지막은, 아니 중간중간에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신랑인 오매불망 사랑하는 그 신랑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빛나는 벽옥과 수정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부귀영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 때문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신랑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시죠? 우리 남한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한 4,500만 명 되는데 다양한 인종들과 언어와 문화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루족 등 원주민의 생활은 독특합니다. 남아공에서 백인은 일부 일처이지만 흑인은 일부 다처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원양어선 선원 생활을 했어요. 한 4년 넘게 선원 생활을 하는데 가끔 1년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육지로 들어갑니다. 그때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궁금해서 에이전트한테 물었어요. 야, 너도 부인이 지금 2명인데 그거 불륜 아니야? 이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해요. You are welcome. It's my ability. It's my honor.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천만에 이게 나의 영광이고 능력이야. 이거는 나의 영광이야. 여러분, 흑인들의 영광은 일부 다처예요. 우리하고 문화가 정말 틀려요. 한번 PPT를 볼게요.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얼마 전 남아공에서 한 남자가 4명의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이 남아공 동부에 있는 콰줄루나 탈주의 밀튼 은블레라는 44살의 이 남성이 22에서 35세 여성 4명과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잠이 깨이죠. 이 부족에게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기에 나오는 대로 살아있는 소를 주고 여자를,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이 밀튼 은블레가 이 22에서 35세 아내 4명을 데리고 올 때에 소를 줬는데 7마리에서 10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거든요.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내가 남아공에 가면 한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요? 민지야, 넌 소 몇 마리나 받을 것 같아? 우리 조소영 집사님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요? 남아공 가? 남아공 안 갈 거죠?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아공 가면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요? 100마리? 교만한. 데려가 주는 것도 고맙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지금은 은블레가 7마리에서 10마리를 줬지만 은블레의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자는 한 마리, 특별히 뛰어난 여자는, 젊고 정말 뛰어난 여자는 소 2마리가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진짜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이 마을에 혼기를 놓친 노처녀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외모가 많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혼기를 놓쳤어요. 소 한 마리는커녕 이제는 부모가 지참금을 안 준다고 해도 얼른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청혼을 받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 본인도 부모님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티나는 청년이 그 마을을 지나면서 해가 저물어서 그 마을에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처녀에게, 홍기를 놓친 처녀에게 그만 필이 꽂혔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콩깍지가 씌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이 두 딸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콩깍지가 씌인 귀티나는 청년 2명만 보내달라고. 제발 우리 두 딸 좀 데리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귀티나는 청년이 이 처녀에게, 홍기를 놓친 처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마을에 이쁘고 어린 처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귀티나는 청년이 이 나이 많은 홍기를 놓친 청년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예요. 마을이 막 만나기만 하면 이 소문으로 무성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노처녀에게 피리 꽂힌 추장 아들이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올까? 한 마리일까? 2마리일까? 추장 아들이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 가장 큰 마을의 추장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추장 아들이니까 2마리는 가져오겠다. 에이, 무슨, 그냥 데리고 가자도 고맙지.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일날 여러분 있었던 사건입니다. 몇 마리나 가지고 왔을까요? 10마리? 그 온 마을에 소를 다 팔아왔을까요? 근데 진짜 데려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는 부모님에게 처가에 소를 8마리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뛰어난 미인도 소 2마리 이상 받아보지 않았는데 8마리나 지참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처녀가 제일 당황을 했어요. 그 신부가 제일 당황을 했어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묻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자기야,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소를 많이 가지고 왔어?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당신은 소 8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어. 내게 소가 더 있었다면 그것마저 당신에게 다, 당신 장인께 다 드렸을 것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기 아내분들 많으신데 매일마다 이런 소리 남편분께 듣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추장 아들이 매우 아름다운 우아한 귀족 여인을 데리고 그 마을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그렇지, 추장 아들이 금방 그 볼품없는 아내를 버렸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볼품없듯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노처녀가 왕비 같은 우아한 자태로 친정을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랑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 고귀한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할 때에, 그 사랑을 지켜갈 때에 왕비 같은 우아한 여자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물해준 신랑에 대한 순결한 신부로 그 사랑을 우선순위로 지켜갈 때에 이 여인은 우아한 여자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신랑 대신 주님과는 하등 상관없이 천국 영생에 대한 목적과 부귀영화에 대한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기대하는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신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종말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종말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종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고 저주이고 분노고 종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과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흥행했던, 미국과 한국에서 흥행했던 이 영화의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입니다. 그런데 원 제목은 그 밑에 영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Before the Last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심판의 날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의 사랑과 순결한 지극히 귀한 보석 갖고 빛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